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찬양대 찬송을 받아주시고 이제 이 시간에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또 넉넉하게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자, 오늘 이제 복된 청지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저는 말씀을 나누기 전에 도전합니다. 우리 봉덕의 가족들이 다 복된 청지기 되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거기 좀 미치지 못하는 것 같아.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오늘부터 또 하나씩 쌓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당분간 청지기 이야기를 간간히 드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여기에 이제 걸리게 될 우리의 한 해의 살림살이의 목표는 선한 청지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청지기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 때 여러분 귀를 쫑긋 세우고 어떤 말씀이 나올까 기대하시고 그 삶을 또 붙쫓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주인이 혼인잔치가 있어서 이제 글로 가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 유대 땅의 혼인잔치가 5일에서 7일, 한 일주일 정도 걸리니까 주인이 집을 그만큼 비워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집에 있는 종들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여러분? 어떨까요? 여러분 집이나 회사를 이렇게 좀 넉넉한 시간 동안 이렇게 비워야 할 때 어떠세요? 마음이 불안하지 않으면 아무 걱정이 없으세요? 불안할 수밖에. 저는 불안해요. 불안해요, 진짜로. 저 대만 그 선교가 있을 때도 불안해요, 진짜. 어떻게 무슨 일 없나 불안하고 전화벨을 울려갖고 김기선 목사님 번호 뜨면 이거 무슨 사고 났나 싶고 막 그래요. 갔다 와서 김 목사님한테 없으니까 편하고 좋죠 그랬더니 목사님이 또 안 그렇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목사님 오늘 날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몰라도 듣기는 좋더라고요. 그죠?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무두절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무두절 못 들어보셨죠? 무두절이 뭐냐면요, 없을 무자에 머리 두자입니다. 그러니까 대빵이 없는 날입니다. 대빵이 없는 날이 무두절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없으면 우리 교육자실은 이제 무두절이 되는 거예요. 무두절이 되는 거예요. 무두절.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두절이 되면 아마 조금 좀 편하다, 좀 좋다 이런 느낌을 가질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의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주인의 부재는요, 어떤 종에게는 그 신실함이 변함없이 드러나는 기회가 될 것이고, 또 어떤 종에게는 그의 겉과 속이 다름이 또 여실히 드러나는 시간이 아마 무두절, 주인이 없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조금 독특한 내용이 나오죠. 오늘 본문이 무두절이거든요. 주인이 없는 시간을 보내는 종들의 이야기거든요. 주인이 돌아온 시간이 조금 독특해요. 정확한 시간을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집에 있는 사람들이 예측하기가 어려운 시간에 주인이 돌아온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본문 38절을 보면 2경, 3경 나오죠. 로마식과 유대식이 시간을 측정하는 이게 제도가 다르기 때문에 2경과 3경이 어디다라고 딱 적시하기는 힘들어요. 유대는 3교대로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고 1, 2, 3경으로 나눠져 있고, 로마식으로는 1경, 2경, 3경, 4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뭔지 몰라요. 그런데 대략 학자들은 이게 유대식일 것이다. 1경, 2경, 3경 중에 2경이나 3경일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랬든 저랬든 기준을 어디 뒀든 간에 2경과 3경은 유대식이든 로마식이든 어쨌든 깨어있기가 힘든 시간인 건 분명합니다. 잠 깨어있기가 힘든 시간. 그죠? 한참 잠 들어있는 그 시간이 바로 주인이 돌아온 시간이라는 것은 분명해요. 그때 그 시간에 깨어서 주인을 맞이한 종들에게 어떤 일이 있다고요? 네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바로 이 부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주인이 왜 이 종들을 기뻐했을까요? 왜 깨어있는 종을 기뻐했을까요? 나를 사랑해서 내가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내가 왔을 때 잠들어 있으면 문도 못 열고 밖에서
그러나 달달달 떨면서 밖에서 밤을 새워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는데, 그런 나를 생각하고 나를 사랑하여서 자기의 새벽 잠을 포기하면서까지 주인의 편리를 그렇게 먼저 우선해서 생각했던 그런 청지기, 그런 종이 있다는 것이 행복한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청지기가 되기를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추수감사절에 우리 범사에 감사하자, 이 말씀 들었죠. 그 말씀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범사의 감사가 계속 이어지는 것, 계속 이어져서 그런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 말씀을 빌리면 깨어있는 청지기로 사는 겁니다.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한 번이 아니라. 이것이 깨어있는 마음이고 이것이 복을 누릴 수 있는 마음이다, 그 말씀이죠. 주인은 이렇게 깨어있는 청지기를 기뻐했어요. 직무에 충실한 청지기를 두는 것은 그 주인에게 있어서는 큰 기쁨이죠. 저도 그렇습니다. 또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오죽하시겠어요. 즉 간간히 사업장 운영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찾아뵙고 어떻습니까? 새로 오신 그렇게 직원은 어떻게 일 마음에 맞게 잘 하세요? 어떤 분은 너무 감사하게도 이분이 하나를 가르치면 둘을 깨달아서 너무 감사하다고, 좋은 직원 들어와서 감사하다고 그런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목사님 말은 뭐 하겠고 큰일 났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세요. 좋은 직원 들어왔다 소리 들으면요, 제가 주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제 마음이 엄청 편해요. 그날 신방은 그걸로 끝나도 돼요. 걱정할 게 없거든. 그런데 직원 잘못 들어와서 큰일 났습니다. 제 마음이 막 어두워져요. 전 너무 잘 알거든요. 그게 어떤 마음인지. 여러분도 너무 잘 알지 않으십니까? 주인만 좋은 청지기를 만나면 행복하겠습니까? 아니죠. 그 종도 자신을 좋아하고 자신을 기뻐하고 자신을 충성스럽게 여기고 자신을 의지하고 자신을 신뢰하는 그 주인을 바라보면 어때요? 종도 기쁜 거예요. 일할 맛이 나는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주인과 종은 이렇게 연결될 때 그 집안이 잘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사이에 이런 마음이 있는가, 나와 하나님 사이에 이런 마음이 있는가, 서로 바라만 봐도 서로 오케이, 서로 행복한 그 마음이 있는가 한번 점검하고 또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청지기는 깨어있음으로 인해서 주인에게 칭찬을 받죠. 여러분, 깨어있다, 잠 안 자고 있었다, 단순히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니까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그게 뭐냐 하면요, 주인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겁니다. 나의 안위보다 주인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깨어있는 마음이에요. 주인이 혹 불편하지 않을까? 청지기는 깨어 있었던 겁니다. 주인의 마음을 알고 그 주인의 마음을 그대로 따라서 순종하는 그 청지기의 마음, 오늘 우리가 이 마음을 욕심낼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아름다운 신뢰와 복의 관계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깨어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주인의 생각은 온데간데 없고 내 생각, 내 계획, 내 판단으로 그렇게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청지기는 그렇지 않거든요. 청지기는 세 가지 정신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셈. 내게 아닌 거예요. 내게 아닌데 어떻게 내 생각을 가지고 살겠어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사는 거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셈을 받아야 되는데 청지기는요, 그렇게 살아요. 내가 주인에게 유익이 되기 위해서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겠구나. 내가 주인에게 유익이 되기 위해서 이 밤을 지새워야겠구나. 이것이 청지기가 깨어있는 근본적인 마음입니다. 여러분, 깨어있다는 것은 저는 믿음의 기초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깨어있는 것이 신앙의 기초구나. 예수님도 깨어있으라 굉장히 많이 강조하셨더라고요. 그러면 깨어있음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느냐? 예배를 예로 한번 들어봅시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고 이전에 여러분 많은 예배를 드리고 나서 예배를 마친 후에 여러분의 영혼이
내 영혼이 잠에서 깬 것 같다. 내가 무언가 크게 깨달은 것 같고 내가 눈을 크게 떠지는 것 같고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들고 이런 감동이 있을 때 여러분 그 예배는 여러분 깨어드린 예배가 분명합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아무것도 남지 않고 그 말씀 한 절 남지 않고 깨달음도 없고 도전도 없고 회개도 없고 여러분 잠들어 있는 예배인 거예요. 한번 구분을 해보세요. 물론 예배 가운데 도무지 깨어나지 못하는 분들 간혹 계시긴 한데 그건 뭐 일부 제 책임이죠. 제가 잠을 재웠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 책임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경우에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여정을 우리는 성화라고 부르잖아요. 거룩하게 변해가는 과정이라 부르잖아요. 그런데 그 성화의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흔들 의자에 앉아가지고 따뜻한 차 한 잔 들고 이렇게 평생 그렇게 흔들흔들하면서 우리 거룩함이 이루어집니까? 아니죠. 그렇게 이루어질 것 같으면 세상 천지에 성화되지 않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성화는 어떤 과정입니까? 매일매일이 전쟁이에요. 매일매일이 전쟁이에요. 그렇게 우리를 정금처럼 단련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으로 빚어 가시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왜 편안한 의자에 앉혀서 눕혀서 이렇게 흔들 바운스에다가 그렇게 태워가지고 성화시키지 않고 우리를 치열한 전쟁터에서 그렇게 성화를 이루게 하실까요? 징계가 없으면 뭐라 그랬습니까? 사생자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은 그 성화의 고된 연단에 우리를 내모락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그 매일의 전투에서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화가 이루어지지 않겠죠. 깨어있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깨어있음이 우리 신앙 생활에 정말 근본적인 기초가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깨어있음은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임에 동시에 그 깨어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시겠다. 네가 복되다 말씀하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도의 성각자 그럼 누가 떠오르십니까? 간디 선생님이 떠오르시죠. 마하트마 간디 선생님인데 간디 선생님이 영국에서 그 유학을 긴 시간 유학 생활을 하셨어요. 뭐 엘리트 중에 초엘리트였습니다. 그분이 유학 중에 그 지하철을 탔는데 너무 사람이 많았어요. 마치 그 서울 지하철 2호선처럼 막 메어 터지는 지하철에서 막 내리다가 막 사람들이 부딪혀서 막 내리긴 내렸는데 내리다 보니까 신발 한 짝이 빠져버린 거예요. 자기 신발 한 짝은 지하철 안에 있고 몸이랑 나머지 신발 한 쪽은 나온 거예요. 자, 여러분이라면 그 순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입에서 제일 먼저 무슨 말이 나오실 것 같아요? 스톱 한다고 그 기차가 씁니까, 어디? 내 신발 이렇게 무슨 말이 나오겠죠. 아니면 거기에 다시 타러 들어가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자, 그 바쁜 와중에 이 간디 선생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그 간디의 그 자서전 읽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 짧은 순간에 어떻게 했느냐? 남은 신발 한 짝 벗어갖고 지하철에 집어 던진 거예요, 이분이. 왜 그랬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건 거예요. 저거 안에 있는 한자 누가 주워가도 못 신을 거고 나도 남은 한자 가지고 이거 신을기도 그렇고 내가 못 가질 것 모르겠다. 그냥 이거라도 주면 같이 넣어놓으면 꼭 필요한 사람 두 짝, 온전한 두 짝 가지고 신고 가겠지. 그 짧은 시간에 그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게 깨어있는 거예요. 그게 깨어있는 사고예요. 이게 잠들어 있는 사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내 신발 스톱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다고 서겠습니까? 그 지하철이 내 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깨어있으면 하나님께 영광, 이웃에게는 행복이 가능해요. 그런데 닫혀 있으면요, 잠들어 있으면요, 내 것밖에 안 보입니다.
내 생각대로 돼야 되고, 내 뜻대로 돼야 되고, 내 계획대로 돼야 되고, 내 편이라 해야 되고, 내 거라야 되고, 다 내 거밖에. 옳고 그른 것은 어떻게 생각할 필요조차 없어요. 옳고 그른 것은 관심이 없어요. 그냥 내 거, 내 유익만 갖춰지면 되는 거예요. 그게 잠들어 있는 거예요. 이 청지기가 그렇게 잠들어 있었다면 네가 복되다라는 말을 못 들었을 겁니다. 만약 우리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이것만으로도, 이 예화만으로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할 이유가 충분하지 않습니까? 충분한 이유가 되지 않습니까? 이것으로.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더 깊은 말씀을 주시죠. 하나님이 이렇게 깨어있는 종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시고, 그런 사랑받는 청지기가 되기를 도전할 수 있는 우리 봉독의 가족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강력하게 권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청지기의 마음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잠들면 주인이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얼마나 힘들까. 저 밖에서 그냥 밤새도록, 주인이 밖에서 밤새도록 그렇게 있어야 되는 게 얼마나 황당한 일이겠어요. 만약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주인이 힘들 것이다. 여러분, 우리 주인, 우리가 잠들어 있으면요, 저와 여러분이 잠들어 있으면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신 하나님이 힘든 거예요. 이걸 조직신학적으로 접근하면 하나님이 힘들다는 말 자체가 안 맞는 말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가린다라는 말도 안 맞는 말이죠. 우리가 뭘 해본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겠습니까? 이건 조직신학적인 접근이고, 그렇게 접근해서는 안 되겠고, 여러분, 우리가 잠들어 있으면 하나님은 이 주인처럼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잠들어 버리면 이 나라에서,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 나라는 손실이 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37절과 8절이에요. 깨어있는 자가 복되다, 이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이런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선언하는 말씀이 마태복음 5장 8복에 나오죠. 그 8복,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 이런 사람이 복이 되다. 에이, 무슨 말씀은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어째 복됩니까? 애통하는 자가 어떻게 복됩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어떻게 복되며 핍박당하는 자가 어떻게 복됩니까? 두고 봐. 그 고된 삶을 내가 휙 뒤집어서 복되게 할 거기 때문에 복되다고 말씀하시는 자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깨어 있으면 이것이 복인 줄 알아요. 잠들어 있으면 이것이 복인 줄 몰라요. 반전의 복입니다. 복은 형통이죠, 여러분. 형통한 것이죠. 저는 저와 또 사랑하는 봉독의 모든 가족들이, 여러분의 후손들이, 자손들이 모두 형통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까이 계신 인생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분들 한번 그 삶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가까이 계신 분들을. 삶이 정말 어려운 분이 계셔요. 있죠? 그죠, 여러분? 가까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분 신앙은 어때요? 그분의 신앙도 엉망진창입니까? 삶이 힘들다고 신앙도 엉망입니까? 아니죠. 아니에요. 반대로 신앙이 너무 훌륭해요. 그러면 그분의 삶은 날 때부터 금수저로 시작해갖고 평생 아무 우여곡절 없이 편하게만 했을까요?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란 말이죠. 형통, 복을 우리가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형통과 복, 이 말이 우리에게, 우리 인생의 소망의 마침표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복, 그 형통을 둘러싸고 있는 더 크고 더 근본적인 것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계획이라 부르고, 하나님의 섭리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경륜 이렇게 불러요. 그건 제껴놓고 복, 형통, 그것이 나의 소망, 아니요. 그 사람한테는요, 복이라는 것은 통장 잔고 이상이 될 수가 없어요. 건강 이상이 될 수가 없어요. 그 이상으로는 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정금같이 단련되어 가는 것이다. 정금처럼 단련되어 가는 것이다.
이 형통이라는 것은 어려움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혹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복이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형통, 손에 쥘 수 있는 그 형통의 그 순간과 하나 덩어리가 아니라 그 덩어리를 둘러싸고 있는 더 큰 것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팔복처럼 반전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손길이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구원받은 심령으로 붙잡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복된지 몰라요. 이제 깨어있는 자가 왜 복이 있는지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면 좋겠습니다. 깨어있는 자에게 준 복, 주인이 어떤 선물을 주었는지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저는 정말 큰 선물을 받았구나. 조금 과장한다면 세상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일, 그런 선물을 받았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복입니까? 37절 한번 보실까요? 37절 여러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깨어 있던 청지기가 주인에게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눈으로 확인하신 그대로를 한번 찾아보세요. 깨어 있던 청지기 종이 주인으로부터 받은 복이 뭡니까?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을 수종드는 거예요. 자리가 바뀌었죠? 바뀌었죠, 여러분? 종이 주인을 수종든 것이 아니라 주인이 종을 수종드는 거예요. 이게 깨어있는 종이 주인으로부터 받은 복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여러분, 2경이나 3경이라 그랬어요. 아무도 올 것이라고 예상하지 않은 시간이라 그랬죠. 문을 두드리자마자 쏜살같이 청지기들이 나와서 문을 열어줍니다. 이런 청지기 너무 예쁘지 않겠어요? 뭐가 아깝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상을 줍니까? 여러분 어떤 상 주실 수 있겠어요? 이런 청지기에게 보너스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승진, 네가 가장 총무다 이렇게 승진시키시겠습니까? 아니면 이보다 더 큰 걸 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그럼 뭘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뭘? 니랑 내랑 자리 바꾸자. 그래 하실 수 있으세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주인은 어떤 상을 줍니까? 주인이 종이 되는 상을 주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주인이 띠를 띠고 수종을 드는 겁니다. 띠를 띠고 종을 섬기는 주인의 모습, 그 모습 속에서 여러분 누가 보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시죠. 최후 만찬 앞두고 그 제자들을 불러다가 친히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 앞에 무릎 꿇어 앉아 그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 그 모습이 보이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우리의 발 씻음을 당한 은혜를 입은 자들인 거예요. 우리가 종인 우리가 주인으로부터 상전 대접을 받은 사람, 그것이 우리의 구원인 거예요. 주인이 종을 위해 띠를 띠는 것, 세상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깨어있는 자는 이런 복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반전의 복입니다. 가난한 자가 어떻게 복되냐고요? 이래서 복된 거예요. 의에 주르고 핍박받는 자가 어떻게 복되냐고요? 이래서 그 사람에게 복이 있는 거예요. 깨어있는 것은 이래서 우리에게 좋은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봉독의 가족들이 이 깨어있는 자의 복, 주인 되신 주께서 나를 수종드는 그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성경에 깨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는 부분은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마지막 준비이기 때문이죠. 인생은 두 종류의 마지막이 있죠. 내 개인적인 생이 마감되는 것, 또 하나는 예수님 재림하셔서 이 땅의 역사가 끝나는 그 재림이 있죠.
저 그 사이사이에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인 것 같이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다가옵니다. 우리 인생에 만나는 어려움이고 문제들이죠. 그 분명 우리에게 마지막이 아닌데 마지막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것들이에요. 어떤 경우든 마지막을 준비하는 최선의 방법은 깨어 있는 겁니다. 깨어 있는 거예요. 인생이 마지막이든 국가적인 민족적인 위기이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깨어 있는 거예요. 39절과 40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 이룰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인자의 오심이죠. 그 때를 몰라요. 도둑이 오는 때를 알면 누가 그걸 막지 않겠습니까?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어렵지 않아요. 준비해야 된다. 그 이야기예요.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근데 약간의 어려움이 좀 느껴지죠. 깨어 있어야 된다. 그러면 나도 오늘 이 청지기처럼 잠 안 자고 버텨야 되나? 잠 안 자고 주님 오실 날까지 버텨야 되나? 이건 아니란 말이죠. 이건 육체적으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 말씀 설교의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깨어있는 것이 왜 중요하냐 그 설명 드렸죠. 기억하십니까? 단순히 정신 차리고 잠 안 자는 게 그게 능사가 아니라 그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이상의 중요한 의미가 있다. 뭐였습니까? 주인을 생각하는 거예요. 주인의 편의를, 주인의 안위를 먼저 생각하는 그 마음, 그것입니다. 그것입니다. 이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는 것이 우리가 깨어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잠 안 자는 게 아니고. 오늘 본문의 이 청지기는 다른 청지기들한테 모여봐 그래 놓고 주인이 이 시간에 오겠어? 주인도 잠은 자야 될 거 아니야. 이 시간에 절대 안 와.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들어가서 자. 예, 다 보내놓고 혼자 주인 오면 혼자 칭찬받으려고 송곳으로 허벅지 찔러가면서 그렇게 끙끙 버티고 그런 청지기일까요?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막대 먹은 청지기는 아닌 것 같아요. 또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저는 생각하기를 이 청지기들은 분명 이런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다들 모여봐. 주인이 이제 오실 때가 다 됐어요. 일주일 정도 걸리니까 이제 오늘, 내일, 모레 한 2, 3일 안에 오실지도 몰라. 빨리 오면 오늘 오실지도 모르고 늦으면 내일, 모레 이렇게 오실지도 몰라. 이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지 않겠어? 우리가 다 잠들어 있으면 주인이 밤에 늦게 오시면 집에 못 들어오시잖아. 우리가 깨어 있자. 어떻게 깨어 있을 수 있냐? 우리가 3교대 하자. 네가 1번, 내가 2번, 너는 3번. 우리 이렇게 돌아가면서 불침번 서면 우리 주인 오실 때 불편하지 않게 이렇게 집에 오실 수 있을 것 같아. 어때? 그렇게 할래? 이 청지기들은 분명히 이렇게 주인을 위해 깨어 있는 사람이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뭐예요? 혼자 깨어있는 게 능사가 아닌 거죠. 깨어있다는 것은 나 혼자 깨어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주인을 먼저 생각하는 그 갈라지지 않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한 몸을 이루고 한 교회를 이루는 한 믿음, 순전한 교회, 그 믿음,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나 한 사람 깨어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그런 마음으로 함께 주인을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될 때 우리가 복된 교회로 사랑받고 칭찬받을 수 있으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본문의 내용은 인자의 오심에 관한 이야기예요. 40절 말씀이죠. 읽었습니다. 언제 오실지 몰라요. 오시는 것은 분명한데 그때를 몰라요. 그러나 오늘 인자가 오심에 관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물리적으로 내 눈앞에 똑 하고 나타나시는 그 오심 말고 우리 마음에 찾아오심을 우리가 늘 생각하고 염두하고 살아야 한다는 그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중요한 순간들이 참 많습니다. 그 순간마다 시간마다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오셔서 나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나의 인생을 그렇게 하나씩 만들어 가시는 그 시간들, 그 은혜, 그 임재가 나에게 언제 임할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가 없죠. 그래서 깨어있지 않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지 못하고 지나갑니다, 여러분.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은혜가 담기질 못하고 지나가 버린다고요.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에 주님 품에 안기게 되면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내가 받지 못한 선물들이 천국에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을 거라고. 성경에 이런 말 없어요. 그런데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저는 공감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 우리가 잠들어 있으면 나를 위해 준비된 그 은혜가 나에게 담기질 못하고 스쳐 지나가 버려요. 여러분, 지나가 버린 은혜가 얼마나 많을까요? 여러분의 개개인의 인생에 그렇게 지나가 버린 은혜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그거 다 지나가 버리게 해놓고 우리는 말합니다. 은혜가 없다고, 은혜를 못 받는다고. 은혜는 내가 쏟아놓고 하나님 은혜를 내게 안 주신다고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도 나를 깨우치시는구나. 오늘도 나를 흔들어 깨우시는구나. 이런 깨달음, 이런 깨어있음을 여러분 느낄 수 있는 오늘이 예배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어떻게 하면 깨어있을 수 있을까요? 성경에 깨어있으라는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그 말씀들을 정리하면서 한 말씀만 가지고 왔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4절 한 절 말씀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깨어서 어떻게 하라고요? 의를 행하라. 또 죄를 짓지 말라. 자, 뭡니까? 깨어있는 것은 무엇과 관련이 있어요? 죄 짓지 않는 거랑 관련이 있어요. 그런 단순히 죄를 안 져야겠다가 아니라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의를 행하는 데까지 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의를 행하는 데까지 나아갈 때 우리는 죄로부터 멀어진 삶을 자연히 살게 되는 겁니다. 목표가 죄를 짓지 않는 것에 목표가 있으면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목표가 의를 행하는 것에 목표가 있어야 죄로부터 멀어지는 삶이 쉽게 되는 것이죠. 저희 집이 15층이거든요. 처음에 오르락 내리락 할 때는, 걸어 올라갈 때는 이건 뭐 천국 가는 기분이었어요. 너무 멀어가지고 언제 다 올라가나. 그런데 꼼수를 냈죠. 우리 집이 30층이다. 우리 집이 30층이다 생각하고 걷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15층쯤 올라가집니다. 의를 행하는 데 목표를 둬야 죄를 멀리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수월하게 돼요. 여러분, 죄를 멀리하는 것에 목표를 두면요, 거기에 도달하기가 어렵습니다. 실패 많이 해보셨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깨어있음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깨어있기 위해서 죄를 멀리하고 의를 행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라. 성경은 이 외에도 수없이 우리에게 깨어있으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은 어느 정도 깨어있는 삶일까요? 여러분, 혹시 위기 가운데 빠져 계십니까? 어려움 가운데 빠져 계십니까? 그렇다면 기초로 처음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그 기초가 뭡니까? 깨어있는 겁니다. 깨어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장 뭘 해야 될지, 주인이 아직 도착해서 어떤 명령을 준 게 아니기 때문에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거 이전에 뭘 해야 됩니까? 깨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인이 오기를 깨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인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주인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해 보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들을 친히 가르쳐 주실 겁니다. 깨어있는 자에게 주어진 복, 주인이 종이 되어 그 종을 섬기는 그 복, 주님 그 다함 없이신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견고하게 이끌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